13절에서 23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 교독합시다. 23절 함께 읽어요.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오늘은 교회다움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 2016년 표가 뭔 줄 아십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없으시죠. 그런데 성경은 이 의미를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성경 구절로 삼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 4장 13절과 14절인데 13절과 14절에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사도 바울이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라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성숙한 자라. 그럼 성숙한 것은 무엇인가? 어린아이 같지 않은 사람. 그럼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인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넘어가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 사람은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럼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또 어떻게 자라가는가? 사랑 안에서 자라간대요.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대요. 그리고 스스로만 세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체들도 함께 세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하면 나만 세워갈 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함께 세우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신앙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기본은 늘 똑같아요. 말씀, 기도, 예배. 말씀, 기도, 예배가 신앙의 기본이고요. 이 신앙은요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삶으로 드러나는데 삶으로 어떻게 드러나는가? 따라 할까요? 성품으로 드러난다. 성품으로 드러나요. 여러분 물어볼 테니까 여러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봐요. 신앙이 좋으면 성품도 좋습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성품이 자동적으로 좋아집니까? 성품은 선천적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이 필요한 답들을 얻을 줄로 알아요. 신앙의 향기는요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이요 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4장이에요.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구제 헌금을 모아서 주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 가지고 가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고린도에 있는 겐그레아 항구에서 약 한 3개월을 보내는데 그 기간에 기록한 서신이에요. 그러면 서신이니까 기록한 목적이 있겠죠.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이 크게 3가지인데요. 한 가지는 나 로마에 갈 테니까 여러분 준비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복음은요,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변증을 해요. 세 번째는 실제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사이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집단에서 발생하는 것이라, 그러니 유대인과 이방인들 사이에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의 정체는 무엇인가, 이것을 기록해서 보낸 것이 로마서입니다. 자, 첫 번째, 로마에 간다고 하는 계획을 알려주었으니까 됐고, 두 번째, 복음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혹시 사형리를 전해봤다거나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해보았다거나 그럴 때 복음을 뭐라 설명합니까? 혹시 여러분 순에서 순원들이 복음이 뭡니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복음을 뭐라고 설명해 주실래요? 아니,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이 뭡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복음이 뭔지는 우리가 머릿속에 어렴풋이 아는데요, 말하려고 그러면 복음이 막막해요. 그것은 복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한마디예요. 따라해 볼까요?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사도들이 핍박을 받으면서도 강력하게 증거했던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를 시작하더라. 이게 사도행전 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바울은 좀 풀어서 설명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선포는요, 유대인들에게는 청천벽력과도 같고 대단히 강력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방인들에게 설명하려면요, 조금 부언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부언 설명했느냐?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인데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메시아다. 완전한 사람이고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 죽으셨는가? 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죽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복음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데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나는가? 거기에 중간에 발생하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의예요. 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을 하고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서 작동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의로움은요, 하나님의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됩니다. 책임 전가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의롭지 않아요. 실상은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하느냐? 칭의,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의롭다함을 받은 다음에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의로운 행실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뿐만 아니라 점진적으로 우리 삶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은 다음,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그 이후가 바뀐다, 그 말이에요. 행동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나 한국에 있는 사람이나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이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가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기 때문에 구원받아요. 믿음 때문이에요. 해외여행을 하다 보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하고 이야기가 통하고 그 사람이 가깝게 느껴지고, 이슬람권이나 공산권을 여행을 하다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면 그만 무장이 해제가 될 수가 있어요. 이런 일들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도 있었는데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서로 깜짝 놀래요. 야, 유대인이 어떻게 예수를 믿냐? 야, 이방인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냐? 그래서 감격스럽게 만났는데 기쁨도 잠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이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자고 그래요. 이방인들은요, 율법 지켜본 적이 없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비방하고 정죄해요. 야야,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도 지키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냐? 또 이방인 입장에서는요, 야, 예수 믿으면 구원받잖아. 그런데 율법을 지키자고 그래? 이렇게 서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지킬 필요가 없다, 이것을 가지고 갑론을박, 그리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마다 일어나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에요, 고린도에서 기록을 했는데 고린도에 특별한 문제가 하나 발생했어요. 고린도는 대단히 발전한 상업도시 그리고 해양도시입니다. 대개의 해양도시, 상업도시,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이방인들이 모이는 곳에는요, 늘 부패와 타락이 함께 가는데요, 고린도의 대표적인 부패는 무엇이었는가 하면 이방 신전이 자리를 많이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기가 시중에 유통되는데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의 거의 대부분은 이방의 종교 예식과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시중에 유통되는 고기의 거의 한 99%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로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상의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을 수 없다 하고 안 먹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무슨 이게 능력이 있어, 효험이 있어, 먹으면 돼, 뭘 그렇게 겁내, 그리고 먹는 사람도 있었다, 그 말이에요.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신앙이 약해, 왜 그렇게 새가슴이야, 이러고 판단하고 있고, 또 안 먹는 사람들은 우상의 제물을 먹다니,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고 서로 상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고기 먹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먹고 싶으면 먹고, 본인이 고기를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으면 돼요. 그런데 이제 저는, 여러분, 제가 고기를 안 먹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제가 고기를 안 먹는 이유는 유통 과정을 믿을 수 없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안 먹습니다. 한국에서 꽃등심, 마블링 절대로 안 먹습니다. 그건 간경화 걸린 소가 그 독소를 간에서 해독시키지 못해서 지방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주로 우리가 호주하고 미국에서 들어오는 소들을 마블링이 있다고 꽃등심이라고 먹는데, 미국 사람과 호주 사람은 그걸 비웃으면서 팔아요. 호주와 구라파 미국에 가서 고기를 먹으면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마블링이 없어요. 고급 고기로 갈수록 시뻘건 육고기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한국에서는. 미국 가면요, 먹어요. 이것은 이제 저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고기를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고기 먹는 게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다고 지금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읽고 말을 해야 하느냐? 고기에 술과 담배를 집어넣으면요, 고기에 중독을 집어넣으면요, 고기에 노름을 집어넣으면요, 그 내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 가도 그렇고, 그리고 학교에 가서 여러분 OT를 가거나 MT를 가거나, 뭐 예전과는 좀 다르겠습니다만 술과 담배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없잖아요. 여러분, 청년회 때 술과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습니까? 물어봅시다. 술 마시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성경에. 담배를 피우면 구원 못 받습니까? 그런 말 없어요. 오직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왜 술과 담배를 그리스도인은 하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이 술과 담배를 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의 문화와 관계가 있고요,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 문화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구라파와 미국에서는 목사님들도 신학자들도 술을 한다며요, 담배를 피운다며요. 예,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술과 우리가 생각하는 술은 달라요. 우리가 생각하는 술은 뭐예요? 툭 짜고 먹잖아요. 한 잔이 아니라 한 병을 먹었냐, 두 병을 야, 그거 가지고 술 먹었다고 그러니 우린 꿰짝 가지고 먹었어. 우린 1차, 2차까지, 야, 2차 갔다고 그거 가지고 우린 4차까지 갔어. 필름이 끊겼어. 술이 해롭습니다. 담배가 해롭습니다. 아무리 광고를 해도 본인의 기호니까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외국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밥문화, 술문화가 발달된 나라가요, 몇 개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대한민국, 외국도 다, 외국은 아니에요. 해외여행을 나가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거의 대개 외국과 선진국은요, 해 지면 사람들 집으로 들어가고 해 떨어지면 거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술 마시고 그런 문화가 없어요. 대한민국만. 우리의 이 문화가 일본으로부터, 일제시대로부터 전달받은 것인데 정작 우리에게 그 문화를 전달해준 일본은 어떠냐? 일본도 가면 밥 문화가 별로 없어요. 그들이 술을 마시는 것과 우리가 술을 마시는 건요, 정도가 달라요. 그런데 외국에서는 신학자와 목사들도 술을 마시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바른 비교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샴페인 한 잔을 놓고 2시간, 3시간 이야기를 해요. 운동이 끝난 다음에 맥주 캔을 한 컵 들이키기도 해요. 그러나 그걸로 끝이에요. 그 정도면 괜찮아요. 담배를 피워도 우리처럼 2갑, 3갑 그렇게 피우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해로움을 주지 않고 자기 혼자 조용히 합니다. 술과 담배는요, 혹시 이 가운데도 뭐 술, 담배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게 본인의 의지로 끊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술과 담배가 중독이 돼서 안에 임박이기 전에는요, 내 의지로 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습관되면요, 그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야만 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술과 담배를 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 기독 청년들이, 뭐 만약에 여러분 청년과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 청년이 왜 그래? 신앙이니? 이렇게 비판을 하고, 또 술과 담배를 하는 청년들은 뭐라고 비판하느냐? 너희들이 술과 담배만 안 했다 뿐이지 이것보다 더한 행동도 서슴지 않으면서 왜 그래? 이런다 그 말이죠. 서로. 사도 바울이 있을 당시에는 고기를 가지고 뭘 먹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걸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있었고, 지금은요, 기호식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비난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뭘 말하느냐? 우리의 성숙은, 우리의 복음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구원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에 있다.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형제를 정죄하지 말고 그 형제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데 왜 먹고 마시는 것 가지고 정죄하느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문화와 공동체를 떠나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몇몇이 모여서 어떤 행동을 했는데 그 행동이 교회 공동체 안에 광고해도 되는 것이면 그건 괜찮아요. 그런데 몇몇이 모여서 괜찮아, 뭐 이런 건 괜찮아 그랬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광고하기가 좀 거리끼는 것이다, 그럼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술과 담배의 문제, 그리고 노름과 중독의 문제를 접근을 해야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요, 의롭다함 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 새 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변화된 생활, 거룩한 생활에 관하여서 말씀하는데요, 뭐라고 말하느냐? 새 생활을 하는 성도는요, 세상 방식을 따라가지 않는다. 그의 삶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지체간에 서로 사랑하고 존경한다. 원수 갚을 일이 발생하더라도 원수를 갚지 않고 그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에게 맡긴다. 세상 권세에게 순종할 줄 알고 형제를 비판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대단히 많은 의미들이 들어있습니다. 이건 제가 간과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디까지 도달하는가 하면 오늘 본문 14장에 도착해서는 뭐라 하느냐? 음식 문제로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않는 것이 사랑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비판을 말하고 판단을 말할 때 꼭 얘기해야 할 게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분별이에요. 뭐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해야 할 게 있고 하지 않아야 할 게 있죠. 예배 시간에 해서는 안 되는 게 뭔가요? 예배 시간에 꼭 해야 하는 게 뭔가요?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통과하고,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죠.
7월, 8월에 어떤 청년이 파카 잠바를 입고 교회를 왔어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보기에 더워요, 안 더워요? 보기만 해도 더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 친구가 오리털 파카를 이 더운데 입고 왔네? 이런 분별이에요. 오리털 파카를 이 더운데 입고 왔네? 취향이 왜 저래? 이건 판단이에요. 오리털 파카를 입고 왔네? 분별이에요. 오리털 파카를 입고 이 여름에 돌아다니다니, 이건 판단이에요. 분별은 필요합니다. 반드시 분별을 해야 해요. 그리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라고 가르쳐요. 판단은 하지 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정죄함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은 무엇이냐? 그건 믿음의 열매입니다. 이 믿음의 열매를 한마디로 뭐라고 하느냐? 따라해요. 성품. 성품이에요. 그럼 우리는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으면 반대편의 것도 함께 봐야 해요. 성숙한 사람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사람은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이것만 말하면 반쪽이에요. 하나가 또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내가 포도주를 먹는 것이나 고기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를 거리끼게 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성숙한 기독 청년이라고 하면요,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도 자제해야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들을 거리끼게 하지는 않는가? 제가 2부 예배에 이런 예화를 들었어요. 갑자기 그게 생각이 나서, 제가 고등학교 부흥회 때 들었던 예화인데 그게 너무 가슴에 와닿아서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분당에 가면 H교회라고 하는 교회 K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 제가 잘 아는 분이에요. 이 목사님이 이제 뒤늦게 늦깎이로 유학을 갔는데, 유학을 가서 첫 시간 들어갔는데 신학교 교수님이 담배를 물고 들어오더래요. 여러분, 관련이 아니라 파이프 담배를 물고 들어와서 그걸 놓고 수업을 하시더래요. 이분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수업이 끝나고 그 교수님을 찾아갔대요. 교수님, 어떻게 교수님 담배를 피울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님도 깜짝 놀랐죠. 그렇게 물어본 학생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 사람들이 피우는 담배는 좀 달라요. 향수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처리가 잘 돼 있어서 이 담배의 역한 냄새가 안 납니다. 향기가 나는 담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왜 내가 담배를 피우면 안 되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상황들 얘기를 쫙 해줬단 말이에요. 먹어서 배부르지 않는 거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피우십니까? 그 교수님도 한참을 설명을 했는데 이 목사님이 워낙 한국 사람이라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제 평행선만 달리다가 그 다음 수업 시간에 나와서 교수님은 뭐라고 했느냐? 내가 피우는 이 파이프 담배가 벌써 제가 지금 몇 년째 피우는 건데, 이 반에 사우스 코리아에서 온 한 학생이 이것 때문에 넘어질 것 같으니까 내가 오늘부로 담배를 끊습니다. 끊었대요. 이게 거리끼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담배 피우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 없지. 그리고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말에 성경이 있어? 없지. 이게 무슨 문제야? 이렇게 하면 본인은 신앙이 좋다고, 본인은 믿음이 담대하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거리끼게 하는 거예요.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 기독 청년이라면, 하나님의 지체라면 판단과 비난도 삼가해야 하지만요, 다른 사람을 거리끼게 하는 일이요 삼가해야 합니다. 선배들이 그걸 할 수가 있어요. 자기는 뭘 많이 안다고, 자기는 뭘 다 포용할 수 있다고 엉뚱한 이야기들 후배들을 불러놓고 하는 선배들이 있어요. 우리 때도 있었고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수준이 같은 청년이라고 하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말할 수 있어요. 학문적인 논의는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이제 한참 예수님 만나서 뜨겁게 오직 예수에 빠져있는 청년에게 다른 것을 이야기한다? 그건요, 거리끼게 하는 것이요. 이것은 이것과 같아요.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하라고? 연자 몇 돌을 목에 달고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낫다. 한마디로 너 죽어라 그 말이에요. 너 죽인다 그러면.
제가 대학 청년부 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지휘하시는 분이 왔는데 되게 이제 음악하는 분들은 사고 체계가 좀 달라요, 우리하고. 그리고 삶의 모양이 달라요, 우리하고. 저 그거 잘 알아요.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대단히 음란하고 대단히 비도덕적이에요. 교회 음악 말고 클래식을 하거나 하여간 뭐 재즈를 하거나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불쌍하고 안타깝고 아쉬워요. 그런데 이제 지휘를 하러 오는 분, 그때 그분이 독일에서 뭐 지휘를 연습하고 왔다나?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죠. 그런데 이분이 교회 부임해가지고 찬양대, 우리 교회는 이제 성가대를 찬양대라고 하잖아요. 찬양대 임원들을 불러놓고 호프집을 데리고 갔어. 우리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저처럼 대학교 2학년도 있었고 대학교 1학년짜리도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한 얘기가 그런 얘기였어요. 믿음은 이런 걸 그렇게 정죄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 그분을 정죄해요. 거리끼게 했거든요. 이런 것이지, 결혼하신 어르신들이 부부간의 성애관계에서 얘기하는 건 그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이제 막 성에 눈을 뜬 아이들을 데리고 어른들이 성에 관한 이야기를 부부 수준의 이야기를 한다? 그건 악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다고 하면요, 무엇을 말해야 할 것이냐, 어떤 행동을 해야 할 것이냐, 무엇을 해서는 안 되는가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끼리 갈등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첫 번째, 신앙 때문일까요? 두 번째, 성품 때문일까요? 대개 성품 때문입니다. 신앙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경우는요, 드물어요. 첨예하게 신앙 때문에 갈등이 있는 경우는요, 그때는 진리의 검을 꺼내서 베야 됩니다. 그런데요, 교회 공동체 안에요, 그처럼 신앙이 달라서 예수를 부인하자고 해서 이래서 갈등이 있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성품 때문이에요. 본문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을 하는가? 믿음이 있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다.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모인 곳이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 그러면 어떤 생각이 떠올라요? 대개 이제 우리는 주의 종 그러면 목회자를 떠올려서 주의 종은 뭐 이렇게 레벨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뭔가 좀 특별한 것처럼 생각. 아니에요. 그저 종놈이에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모였다. 그리스도의 종이 모였다. 종은 무엇이냐? 속박당한 자예요. 묶인 자예요. 자유가 없는 자예요. 주인의 의지를 따라 움직이는 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모였다. 그러면 그리스도에게 속박된 사람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라. 그런데 이처럼 그리스도를 섬기는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두 가지가 일어나는데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요, 사람에게 칭찬을 받게. 사람에게 칭찬받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양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것은요, 구약적인 표현을 하면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인자와 자비를,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 구제하고 인자를 드러내는 사람.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뭐라고 하느냐?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주의 계명을 따라 지키는데요, 이것을 삶으로 어떻게 드러내느냐? 행함으로 믿음을 드러내는 사람. 이건 신앙의 영역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칭찬받는 성도는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드러내요. 그리고 다른 지체를 거리끼게 하는 것을 삼가합니다. 근데 이런 무엇의 영역이냐? 성품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어떤 지체를 믿음이 좋다고 말할 때요, 믿음 좋다고 하는 것은 그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품이 좋다든지, 아니면 배려심이 많다든지, 인내심이 많다든지, 지혜롭다든지, 이런 걸 모두 믿음이 다 이렇게 뭉뚱거려서 표현을 해요. 여러분, 저를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박성규 목사가 괜찮습니까? 영 거시기 합니까? 여러분 저를 괜찮다고 생각할 때 무엇을 보고 괜찮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이 제가 말씀 연구를 어떻게 하는지, 기도를 몇 시간 하는지, 여러분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애틋한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뭘 가지고 박성규 목사가 좋네 나쁘네 여러분 평가해요? 성품이에요. 여러분이 다른 청년들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청년들이 좋다 나쁘다 평가의 근거가 뭡니까? 성품이에요. 말씀을 10독을 했네 20독을 했네 그런데 영 말이 품위가 없네. 그러면 여러분 뭘 해요? 좋지 않다고 그래요. 그런데 말씀을 별로 잘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기도 생활도 별로 깊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해주고 그럼 여러분 뭘 해요? 좋다고 해요. 판단 근거가 뭡니까? 성품이에요. 하나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는 넌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볼 때는 믿음을 볼까요? 성품을 볼까요? 성품을 봅니다. 믿음 안 보여요. 넌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볼 때요, 교회를 바라볼 수 있는 창문이 무엇이냐? 성품이에요. 성품을 보고 안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괜찮네 싶어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여기서 믿음의 뿌리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랐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자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품 그러니까 그럼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냐? 이제 하나 더 나가야 돼요. 성품만 우리가 주장한다고 하면 그건 반쪽짜리예요. 성품은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품과 믿음은요, 동전의 양면이에요. 붙어 있어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 입어봤더니 성품이 아이고 황량하네. 그 사람 믿음이 황량한 거예요. 저 믿음이 형편없어요. 그런데 성품이 대단해. 그럼 이 사람은 믿음을 겸손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품을 어떻게 측정하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가 좀 생각이 났어요. 성품이 나가는 출구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 입, 두 번째 손, 세 번째 발. 성품은 입으로 나가요. 성품은 행동으로 나가요. 성품은 내가 어느 곳을 찾아다니느냐로 나가요. 그러니까 내 성품이 어느 정도다? 여러분의 입과 손과 발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리고 성품을 바람직하게 아름답게 내보내려면요, 입과 손과 발을 잘 컨트롤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고 하는 것은 믿음과 성품이 함께인데요, 우리는 성품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말입니다. 교회의 교회다움은 그래서 어디서 드러나느냐? 믿음일까요? 성품일까요? 성품입니다. 여기서 예배를 뜨겁게 하고 여러분이 말씀을 열심히 보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모이면 다퉈. 그러면 그 교회다움은 어떻게 평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비록 성경을 아는 것이나 기도의 분량이나 예배의 뜨거움이 조금 약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이 모인 자리에서 여러분이 외부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거기서 하나됨을 보여주고 거기서 온유함이 드러난다면요, 사람들은 교회다움을요 괜찮게 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노회 목사님들과 함께 카페를 갔다가, 노회는 이제 우리처럼 이렇게 바람직하고 건강한 교회도 있고 또 문제가 있어서 어려움 당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그런데 노회 목사님들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면 문제가 있는 교회들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카페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교회 온 지 5년째인데 그동안은 조용히 있었는데 지난주는 제가 한번 좀 목사님, 카페인데 이런 얘기 안 하면 안 될까요? 좀 쪽팔리네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목사가 아니고 넌 크리스천도 있고 교회 염증을 느낀 사람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안티도 앉아 있을 텐데 거기에 정보를 솔솔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카페 앉아서 그러지 않아요?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거나 여러분 청년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분별이 필요해요. 이것은 좋은 것이다, 이것은 그런 것이다 얘기해야 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야기해야 할 자리와 좋은 것을 이야기할 자리를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카페에서나 다른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우리에게 청년이 뭐 어떠네, 우리에게 순장이 어떠네, 우리에게 순원이 어떠네, 우리에게 목사님이 어떠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이렇게 성품은 교회만 필요한가? 이걸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으니까 교회만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세상 사람들이 연구해서 앞으로는 인재들에게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 3C가 필요하다고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첫 번째 커뮤니티, 두 번째 캐릭터, 세 번째 커리지. 앞으로는 점점 커뮤니티가 필요하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품이 그 사람의 리더십을 드러낸다. 캐릭터. 세 번째요, 서로 격려해 줄 줄 아는 사람이 리더십을 갖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봐요. 커뮤니티는 어떤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예요? 제가 당연히 신앙의 공동체라고 말하죠. 여러분 어떤 공동체를 만나면요, 신경이 쓰이고 몹시 피곤해지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공동체는 만나면요, 3시간, 4시간을 보내도 거기에 더 있고 싶고 더 말하고 싶은 공동체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공동체 소속이 돼 있어요? 다음 캐릭터예요. 성품이에요. 성품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를 내고 리더십에 관한 책을 내고 그랬는데 자기 개발서 있는 내용들을 아무리 따라해도요, 캐릭터가 바뀌지 않습니다. 성품 바뀌는 게 여러분 책 한두 권 읽어서 된다고 그러면 이거 다 읽죠. 그런데 내 성품을 바꾸는 것은요,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하냐? 내가 이걸 해야겠네? 내 속에서 자발적인 결단이 일어났을 때 성품을 바꾸는 게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발적인 결단을 내 등 뒤에서 밀어주는 게 뭐예요? 그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커리지는요,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주는 건요, 그건 주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격려, 진정한 용기 북돋움은요, 사실 앞에 섰을 때예요. 어떤 사실이요? 절대적인 진리 사실 앞에 섰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구한 사람들은 애둘러서 말해요.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건 성경에 있는 말을 달리 바꾸어 사는 말입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그저 교회에서만 쓰는 것이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것을요, 우리의 것에만 축소시켜서 이걸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해, 이렇게 좁은 가슴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과는 관계없는 것들을 사람들이 현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말하는 게 무엇이냐? 성경에 있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수많은 리더십 연구단체나 그리고 기업 훈련을 시키는 단체들이, 한국에 있는 단체들은 이런 거 생각지도 않고 주로 미국에 있는 단체들이 현상을 연구하다 보니까 결국은 성경 이야기해요. 우리는 이렇게 보배로운 말씀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세상 것보다 더 작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에 있는 걸 더 크게 여겨서 자신 있게 얘기하지 못하고 자신 있게 자랑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교회의 교회다움은 성품에서 사람들에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의 리더십과 어떤 사람의 평생의 싹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성품을 보고 아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란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 걸 말해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사람의 속임수나 간사한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처럼 장성한 분량을 우리가 꿈꿀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이건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이방인들에게 표현하는 것으로 바꾸면요, 예수님께서는 혈통으로는 다윗의 자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시고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이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사실을 내가 믿으면 구원 얻는다 까지가 복음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들은요, 두 가지의 방향으로 모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기쁘시게 사람에게 칭찬받게. 이건 믿음과 성품의 영역이에요. 믿음은요,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하는데요, 성품이 별로면 아닌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뭐 차를 가진 청년들이 별로 몇 명 없으니까 만약에 차를 세워놨는데 여러분이 나가려고 했는데 생전 처음 보는 차가 앞에 서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전화합니까? 두 종류예요. 여보세요. 교회 앞에 차를 세워놓으면 어떡합니까? 차 빼. 이러는 분이 있고, 제 차가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앞에 막고 있네요. 좀 빼주시겠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앞에 차 세우면 어떡합니까? 차 빼. 그런데 그 사람이 오늘 처음 온 사람이네? 그러면 다음 주에 교회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옵니다. 우리가 상처받고 특별히 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요, 뭐 어마어마한 지구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에요. 말 때문에, 행동 하나 때문에. 믿음은요, 그래서 대단히 섬세한 영역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품은요, 믿음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리더십, 여러분의 삶, 그리고 대단히 많은 직장들이, 사업체가 찾는 사람은 누구냐? 캐릭터가 준비된 사람이에요. 그 캐릭터 안에는 한 가지가 더 들어가는데요,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커뮤니티 안에서 캐릭터가 훈련된 사람,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커리지를 받아본 사람이요, 다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성품을 한번 진단해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말하지 않아요. 성품을 보고 말해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세울 게 있다면 강하게 세우시고, 여러분이 바꿔야 할 게 있다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바꿔야 합니다. 언제까지 모난 성격으로, 언제까지 모난 성품으로 그걸 다 받아주니까? 세상과 직장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의 일꾼은요, 모난 성품, 다른 사람들을 치받는 성품, 그런 사람을 쓰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나가 떨어지게 만들 건데. 우리 청년부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성품을 여러분들이 잘 가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우리를 믿음의